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지금은 어느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천하의 성경을 보니까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로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때를 분별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지금은 어느 때일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울 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이나 한 집단 또는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는 먼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라는 포스터를 많이 볼 거예요. 그건 무슨 운동이냐?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너희들이 금식하며 회개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2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래요. 옷을 찢어봐야 그것은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예요. 눈물 없이 어떤 새로운 운동이나 개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웃음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많이 또 웃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요, 웃음이 없습니다. 험악한 사람들 보세요.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조금만 감동적인 것만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빨리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세요. 그래야지 기쁜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라.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소생되고 사회와 국가가 다시 일어서는 때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울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사망의 길로 들어선 삶에 깊이 빠져 있는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도 못하여 애통해야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자기의 양심과 죽은 신앙 때문에 울어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강팍한 거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 있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양심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켜봐라. 너의 신앙생활을 지금 점검해봐라. 뭐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실수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화인 맞았어요. 무뎌졌단 말입니다. 양심이 지금 죽어 있어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 만연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가장 번영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예요. 정말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번영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나 외에는 없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평안하고 세상은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마음들은 다 험악해요. 험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실수가 있으면은 너무나도 그것이 재미가 있고 이야기거리야.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상처를 더 줘요.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대요. 감싸준대요. 아픔을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치료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덮어주지 못할까요? 왜 감싸주지 못할까요? 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전부 다 마음이 강박해졌어요. 열정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게 옛날과 같이 뜨겁지가 않아요.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점점 사라졌습니다. 식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식어졌는데 남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타인에게는 더 식어진 마음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없더라고요. 남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아프고 남이 힘들 때 같이 그 짐을 지면은 가볍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이 힘들고 아플 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기도함으로 단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말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은 어렵단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너 먹어라. 추운 사람에게 너 옷을 입어라.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랑, 추운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옷 한 벌 갖다 입혀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있는 사랑,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서 상처 주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랑할 때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다 그랬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들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혹시나마 저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말로만 사랑할 것인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은 없었을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먼저 내 주위에 사랑의 씨를 심을 때입니다.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될 때예요, 지금이.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심을 때란 말입니다. 말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다는 안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속썩이려면 차라리 나가라. 눈에 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얼마나 속썩이면 네가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부모를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아들, 딸들에게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의 씨를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자녀가 나가서 사회 나가서 방황한다니까요. 이런 빌어먹을 놈아, 나가서 죽을 놈아, 진짜 나가서 빌어먹고 나가서 죽을 수 있어요. 잘못된 씨를 뿌린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이고 이 잘될 놈아, 넘어져도 돈을 주술 놈아, 돈 앞에서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커서 장군이 되라, 커서 대통령이 되라, 커서 의사가 되라, 뭔가 비전 있는 이런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등하는 자녀들에게도 채찍질 안 되니까요. 야, 조금만 더 잘해. 너 할 수 있어. 너 1등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냥 부담감을 주면서 막 부모님이 그렇게 옆에서 종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리만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만 해주면 자녀들이 알아서 다 큰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밭에 물을 주잖아요. 알아서 잘 크잖아요. 거기다 대고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냐? 내가 이렇게 물을 주고 내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잘 해주는데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해보세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식물들도 짐승들도 싫어한다니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르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좋은 말, 귀한 말,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은 일어나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일할 때예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깊은 어둠의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이 빛이요 소금이 되는 일어나 일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불을 켜서 끝에 맨 구석에 말석에 두지 않는데요.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저 구석 말석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선반 위에 올려놓을 때 집안의 모든 것들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이 빛이 되고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열매가 맺혀 있다 이거예요. 곡식이 맺혀 있다 이겁니다. 추수할 때인데 지금 너 앉아 있을 거야? 빨리 추수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냥 있을 거냐? 일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나가서 전도하며 가리키고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수고할 때란 얘기입니다. 지금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알려줬어요. 흔들리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요동치지 말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일어나 일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우며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때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분별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대를 잘 기억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이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둠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짊어지고 울며 사랑하며 열심히 일할 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울며 사랑하며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